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자녀 사랑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적 자녀 사랑법.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사랑의 법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4절 매를 아끼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옛날 성경에 보면 초달이라고 합니다. 초달은 뭐냐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매를 아끼는 자, 그리고 매를 드는 사람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실이 징계한다 라는 것은, 근실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아주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어릴 때일수록 징계한다. 징계가 뭐냐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부정된 행위들에 대해서 날마다 제재를 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자녀사랑법. 매를 듭니다. 근실이 징계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들으면 뭐야? 성경에서 아이들을 때리라고 가르쳐줘? 사랑하는 게 어떻게 때리는 거야? 하나님 너무 무섭고 야박하신걸?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서 조항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매를 맞거나 또 자숙하라고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 왜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자녀가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끔 했을 때, 노엽게 했을 때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무엇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경적 사랑법이에요. 매를 들더라도 어때요? 자녀들이 납득할 만한 성경 안의 법을 가지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근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 하나를 잘 가르치고 잘 깨닫게 해주고 잘 느끼게 해줘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아름답게, 귀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자녀 사랑법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으시지요? 또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자녀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독신인데요, 아이를 낳기 너무 늦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녀를 낳을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자녀에게 성경적 자녀 사랑법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키워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저 아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노엽게 되는 게 뭐냐면 어제는 아빠가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본인은 모범도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엉망진창이면서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눈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서 바른 것, 가장 자녀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을 하나하나 미리 얘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빠가 엄마가 매를 든다 라고 경고해주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느닷없이 일로 와!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내 것이냐 어떻게 개처럼 짐승처럼 막 갑자기 느닷없이 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안의 자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가장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매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근실하게 어려서부터 늘 먼저 조금씩 징계해 나가며 그리고 그 말씀의 법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또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양육할 때 바로 성경적 자녀 사랑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면서 세미나도 갔다 오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상담 멀리 가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해처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붓 엄마 의붓 아버지들은 어때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매를 들지를 않아요. 감정에 의해서 막 구타하는 경우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때요? 자기가 데리고 온 자식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때릴 줄 망정 남의 자식이 가지고 데리고 온 자식은 어때? 때리지도 못해. 왜요? 오해하고 멀어질까 봐서요. 그만큼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잘못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후일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엄하게 자라나되 여러분 또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근엄하게 키우는 경우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 붙여요. 그리고 어때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엄마로만 보여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근실이 징계라는 것은 근실이 때리고 부수고 그 아이들을 억누르고 그 아이들에게 핍박하고 내 어떤 소유물인 양 그렇게 막 홀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오시면 성경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요즘에는 1년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번 안 보여주죠? 아이들이 바빠요. 또 부모들이 바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한번 보려고 그러면 약속한 날짜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봐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할머니가 읽어준 성경 구절 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 쫙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인방에 딱 붙어요. 아, 우리 할머니는 성경 보셨던 아무개 권사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녀딸이 우리 손주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법이 손주들에게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 안에서의 이러한 교육하는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법 안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매일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근실히 징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복되게 형통하게. 할렐루야. 성경에서 매를 드는 거, 근실히 징계하는 것. 여러분, 엄마가 때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엄마가 엄청 너 사랑해. 근데 엄마는 네가 잘못될까 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 지갑에 손대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하고. 특별히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 때 가장 행복해요? 형통. 축복받을 때. 할렐루야. 축복받을 때.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성경적 자녀 사랑법의 첫 번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게 하는 그러한 법 안에 매를 치고 징계를 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숙제했어 안 했어? 학원 숙제했어? 가져와. 어디 봐. 오늘 숙제 뭐야? 안 했어? 이리 와. 밥 먹지 말고 빨리 가서 하고 와. 이렇게 혼내요. 그리고 징계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진정한 사랑법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근시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학원 숙제 안 하고 그저 학교 숙제 안 했을 때 매를 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니? 오늘은 기도했니?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 오늘 읽은 말씀은 어땠어? 엄마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엄마가 오늘은 이 말씀 너에게 보내주니까 이 말씀 꼭 한번 읽어봐 그랬는데 안 읽었어. 주일학교 안 갔단 말이야? 왜 안 갔어? 어디 갔었어? 친구가 여기 옆에서 놀자고 해가지고. 이리 와.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이지. 너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경을 어겼어. 이리 와. 내 맞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세상의 어머니들도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도 문제가 뭐냐면 학교 학원 그저 지적인 거 넣어주는 것에는 열의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 영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성경적 자녀 사랑법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으로 가득 채워져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요. 학원 숙제 좀 못해도요. 기도했다고? 아이고. 교회 가서 오늘 성경 암송대했어? 그랬어? 오늘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기억해? 역시. 어떻게 기도했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기에 살지 않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왜 다 형통한 법을 안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성경이 곧 답인데 말입니다. 그 잘난 수학 나연호 기자들 못하는 거, 곱하기 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식
수 이런 거 못하는 거? 여러분 이 숙제 조금 못한 거? 이것이 어떤 의미?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삽니까? 직장 들어가자마자 자 지금부터 수학 방정식으로 이걸 풀어야지만 들어옵니다. 그래요? 전혀 관계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형통하리라.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예배 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또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기도 하세요. 아 내가 학생의 본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구나. 아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성경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구나. 야곱의 축복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요셉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지도록과 영도력이 있어지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실과 진실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된 것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의 지식 위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를 치실 때는 언제 치시느냐? 성경적으로 살지 않을 때 말씀에 위배될 때 그때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나쁘다고 오늘 아버지 건들지 마. 아빠한테 그러지 말래.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울그락불락 하다가 갑자기 일로 와 그러면서 때려주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말이죠. 아이를 갖다가 저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혼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성경적 자녀 사랑법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교육하되 그 사랑이 때로는 징계가 돼야 되는데 매를 치는데 어떨 때 매를 치는 것이냐? 지금처럼 말씀했을 때에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였을 때 매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있죠. 거짓말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써 있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딱 써 있단 말이에요. 야, 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엄마는 네가 천국에서 최고 멋진 집, 최고 멋진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기를 바래. 그런데 거짓말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확 울면서 매도 치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성경 자녀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하여 자녀들을 기억하였다면 이제는 정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어미 아비로서 준비되시고 또 그렇게 교훈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문학가 최효섭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최효섭 씨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 그 이름은 어머니다. 어머니의 손은 가장 아름답다. 많은 일 때문에 그 손가락이 무뎌지고 그 손등이 거칠었지만 역시 어머니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아이들아, 어느 기술자도 어머니의 손을 당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어머니께 가지고 갔던 떨어진 인형의 목도 어머니는 스카치 테이프 한 토막으로 다 고쳐주셨다. 어느 의사가 어머니의 손을 당할 것이냐? 아픈 배도 어머니의 손이 쓸어주면 말끔히 나았고 머리가 뜨끈뜨끈할 때도 어머니가 이마를 맞대주시면 그 열이 모두 어머니의 머리로 옮겨가지 않았느냐. 아이들아,
이 세상의 어느 탐정이 어머니를 당할 것이냐? 양말짝이든 소꿉놀이든 어머니가 다 찾아내 주셨다. 아이들아, 어머니는 천사다. 어머니의 노래는 너희들을 잠들게 하고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셨다. 무서울 때도 슬플 때도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걱정이 사라졌다. 아이들아, 이 세상에 어머니만한 학자가 어디 있겠느냐? 쉴 새 없이 퍼붓는 너희들의 질문을 무엇이나 대답해 주셨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희들의 처음 학교는 어머니의 품이었고 너희들의 처음 교실은 어머니의 무릎이었다. 아이들아, 너희 마음에 가장 뚜렷한 자국을 남긴 것이 어머니다. 서양 속담에 엄마가 인간으로부터 빼앗는 마지막 자국이 어머니의 자국이다 라는 말이 있다. 책이나 너희들의 영웅으로부터 받은 영양도 악마도 쉽게 빼앗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자국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악마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이들아, 어머니는 평생의 교통순경이라는 말이 있다. 어머니가 주는 영양이 평생에 좌우한다는 뜻이다. 호화주택의 명품 가구가 놓이는 것보다 넘치는 사랑의 샘터가 되시는 어머니가 있어야 아름다운 집이고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느냐.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아주 타락해버리고 인간이 없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아내가 있을 때 아주 좌절되는 남편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의 맥박은 멈추어 버린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운명과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어머니에 대하여 가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일러주겠다. 용돈을 아껴 쓰라 하는 말씀은 너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한 대 사주기를 거절한 것은 내가 저축한 돈으로 내 것을 사는 바람직한 어른들을 만들려는 깊은 생각이었다. 내 방 청소를 어머니는 15분 만에 할 수 있지만 내가 꾸물거리며 1시간 동안 내 방 청소를 하는 것을 어머니는 지켜보고 계셨단다. 어머니는 울면서 너를 꾸짖고 울면서 내 종소리를 때렸다. 어머니의 노, 아니 안 된다, 너무 사졌다고 생각하느냐? 그 모든 노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새들은 힘써 만든 둥지도 1년의 뒤에 철수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기한이 없다. 새들은 장애가 생긴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나 어머니는 못된 아이, 할 수 없는 아이일수록 더 사랑한다. 어머니는 간호사, 선생님, 요리사, 재봉사, 운전기사, 상담사, 전도사, 청소부가 되고 무엇보다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아, 너는 아느냐? 내가 기뻐할 때 엄마가 기쁘고 내가 슬플 때 엄마도 슬프고 너의 성공이 엄마의 성공이고 너의 부끄러움이 엄마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너를 비난해도 어머니는 내 편이었으며 모두가 너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어머니였다. 5월 둘째 일요일 어머니 날이 되면 내가 늙었어도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 아, 귀한 이름 나의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머니지요. 그런데 특별히 위대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성경으로 그 사랑 안에 교훈하시고 매를 드시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되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마땅한 길로 이끌어주고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하셔서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길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사랑합시다. 세상의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사랑할 줄 압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더 초월하는 사랑은 바로 이 성경 안에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적 자녀사랑법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행실이 바를 수 있도록 징계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몇 등 했어? 1등 했어? 성적 떨어졌단 말이야? 이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행동에서 최고로 두는 경우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아이들이 뭔가 엄마 나 1등 먹었어 이래야지만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사랑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행동이 바르냐? 거룩하냐? 어떻게 그렇게 이쁜 말을 했어? 어떻게 친구에게 그거를 양보했어? 그 순간에 어떻게 참았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칭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런 행동했어? 왜 버릇 없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데 왜 공경하는 모습이 없지? 왜 함부로 이야기하지? 왜 지금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지?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너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거야? 너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야? 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왜 환경 때문에 탓을 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봐.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꾸 핑계하고 자꾸 누구 탓하고 그리고 자꾸 무엇인가 숨기려 들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던 자녀들에게 이간질하던 친구들 사이에 이간을 하던 왕따를 시키던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저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잘해가지고 1등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적 사랑법이 아니에요. 행실이 바르기를 위해서 마땅히 가르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식기도 안 했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지금 기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요, 우선순위를 아는 자녀는요, 세상 속에 나가서 머리가 되지 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킴볼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디라는 자녀를 교육했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사명자는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른 행실을 가르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할 때에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삶을 위해 매를 들어야 돼요. 너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알아? 너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어? 너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어? 너의 꿈은 뭐야? 그 꿈이 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목적 없이 살았어요. 그냥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냥 어떻게 굴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다니니까 조금 위로도 돼서 그냥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됐고, 사명자도 됐어요. 사명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법으로 교훈하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줘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내 사명이 있다. 내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매를 들 때에도, 징계할 때도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 너를 쓰실 거야. 그 목적이 뭔지 아니? 그 목적이 뭔지 아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너의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 너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다.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 이 땅에 보내심 너만 위하여 내 이기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돈 잘 먹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아니야.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다. 너 이웃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너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는 이 땅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을 비춰야 한다. 너는 이 땅의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밟히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목적 소금이다. 맛을 잊지 마. 너는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을 따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희 분명한 사명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너 사명 잊지 마. 네가 판사가 되기 원해? 네가 의사가 되기 원해? 내가 간호사가 되기를 원해? 내가 교사가 되기를 원해? 내 꿈이 뭐야? 그 모든 꿈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너를 지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법이에요. 그 안에서 교훈하고 그 안에서 매를 들고 그 안에서 징계하고 근실히 매일 하루라도 빨리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성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성실해야 되는지, 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곧 소금이지? 어떤 게 빛이지? 하나님이 거룩하셔도 내가 거룩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지? 라는 의미를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고가 늘어가죠.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우면 사고가 늘어나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해력, 논리력, 구술, 논술, 이게 다 뭐냐면 다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논리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왜 왔지? 이런 목적이었구나. 사명? 내게 사명이 있구나. 그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구나. 위인전기를 읽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는 것이죠.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법에 의지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맞물려 가니까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그래서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바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서 자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행실이 바르지 못합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칼이나 포크 같은 걸 딱 보면서 이상하게 손이 글로 바로 가요, 애들은. 그럼 자꾸만 그걸 꼭 쥐고 안 나요.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가요? 막 입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엄마를 깜짝 어머머머머머머. 그런데 어때요?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할수록 하면서 안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더 좋은 걸 갖다가 딱 주면서 우와 컵이다. 이건 뭐지? 이거 노랗네. 그러면 어때요? 탁 버치고 이렇게 잡아요. 이거. 그러면 아이는 벌써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으로 자꾸 아이가 치우치려고 할 때 관심을 어디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형통한 것으로, 더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자꾸 눈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시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뭐 어때요? 아무개 아주 유명한 배우 셜리가 자살을 했대. 어머, 자살? 아이들은 그게 지금 센세이션이에요. 어떻게 죽었다는 거 쫙 찾아봐요.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치우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어때요? 오늘 주신 말씀이 다 뭐예요? 성경 안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행실을 바르게, 그리고 어떻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각적이시네요. 저런 것들은 다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걸대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쫓아가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안 들어요. 어떻게? 더 쥐고 싶거든요. 더. 그 칼과 그 가지고 있는 가위는 내가 더 잡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정도로 내버린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법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참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알게 하는 데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아까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그가 구두 순서하고 수선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였어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가면 쟤 구두방에 있는 애야, 쟤 구두 닦는 애야, 쟤 손 좀 봐 시커매. 왕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킴볼 선생님은 주일학교를 안 나오니까 찾아가요. 무디야, 왜 못 나왔어? 어떻게 해? 그랬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무디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어린 손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다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로 와서 예배하게 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훗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대부흥사가 되는, 이름을 떨치는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으로 인한 성경 안에 자녀 사랑, 제자 사랑,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이렇게 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때로는 매를 치고 징계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행실에 대해서 매를 들고 징계하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는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아로 새겨서 저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도하며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버지 앞에 미련하고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매를 쳐야 할 때 치지 못했고 내 감정이 앞섰으며 미련하고 세상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방법을 썼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은 더 삐뚤어졌습니다. 주님, 성경적 자녀 사랑법을 통하여 형통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되 삶의 목적 사명을 바로 인식하여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과 영도력에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육의 자녀들을 생산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결단함이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